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방점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곧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어디에서 나왔죠? 에베소 1장에 나왔었죠.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떤 역할로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구원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는 누구죠? 광야교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죠. 광야교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듣는 자들이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초점이었던 거죠. 요즘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고 또 좋은 교회 찾아가고 또 귀한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모세라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뭐 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방을 향하였고 이방과 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강에서 아마 그 내용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집중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이방인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방인같이 살고 있으면 누가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했던 그러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8강을 통해서 뭐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내용까지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내용을 표면적으로 또 누구에게까지 보여줘요?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인도하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의 책임자이시죠. 그런데 그 일을 위임해서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마치 그 책임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카운팅,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계산받아야 될 사람, 계산받아야 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잘 순복하는데 잘 다스린 자들을 어떻게 하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배나 존중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다 좀 더 해라. 더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5달란트를 통하여서 잘 목회를 하고 잘 목양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잘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그 목회를 잘 하여서 또 10달란트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목회가 한 달란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또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게을리했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동안에 목사님들과 약 4년 가까이 4년이 넘도록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게 그거죠. 자비량으로 선교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어요? 목회는 때려치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 목회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목회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균형을 질서 있게 해라. 형편에 따라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족할 수 있어야겠죠. 성도들이 적은 교회들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목회의 최종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적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똑같이 일률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말씀은 바르러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뭐였다고 했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 말씀은 잘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1차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한 양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냐고 바른 양심과 착한 양심과 선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선포되게 해달라. 이것이 곧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베네핏이 온다. 이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에서는 뭐래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목회자들의 근심을 주는 자, 인도하는 자들의 근심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시작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사니까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래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했다. 이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사도들인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의 행실을 본받고 그들의 행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하라는데요. 그들의 마지막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훌륭했다라고 칭찬 들었던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불편한 우리의 시선을 갖게 하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계를 삼고 또 선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들을 본받고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를 통하여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인도자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어디에 관점을 통하여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요? 이제 여기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에 대해 뭐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까요? 목회자의 근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양육의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목회자가 우리 집사님 A 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11조 많이 할 텐데 왜 A 사업을 안 하고 B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실부실한데 지금 우리 A 집사님이 이쪽 사업을 하면은 11조도 많이 할 텐데 우리 교회도 그 재정적으로 튼튼해질 텐데 이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느 근심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자 이방인 같은 근심을 하고 있다. 이방인같이 살고 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막 작정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와서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믿음이 훌륭해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근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성도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선한 믿음 안에 있는가, 잘 자라가고 있는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용감해요. 막 성도들에게요. 당신 다 구원받았다.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데도 괜찮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심상히 고쳐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자들의 화 있을진저. 에스겔서의 말씀에 인도자들에게서 그 인도자들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근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근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의 초점을 모든 근심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 초점과 목회자의 근심이 일치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느 성도에 대한 행동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해 징계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지난 날을 회상하며라는 거예요. 그때 한 성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다른 성도들이 함께 시험이 들면서 결국은 저를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은 했지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에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디테일하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잠언서 10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 무엇이 된다?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잠언서의 뉘앙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서의 뉘앙스는 미련한 아들은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아비나 어미의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아들은 멍청한 사람, 멍청한 아이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에, 부모의 훈계에 어게인스트하고 반항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6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하라. 너희 부모들에게 뭐하지 말라? 근심이 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 부모들도 자녀들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나도 그만 내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정과 교회를 하면서 제가 다 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강 정도를 더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내용에 빠진 내용들일 겁니다. 이러한 내용.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도자들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곧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 부모에게도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의로운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있다면 교회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잉다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교회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의로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의로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누구까지 대항을 해요? 하나님까지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순서를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성령의 근심을 이야기했다가 교회에서 인도자들 근심했다가 이제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들과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되어 있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도요. 결혼생활 20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전혀 변화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막 생활이 변화되고, 그 교회 생활에는 뭐가 바뀌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있는데 집안에서 안 바뀌었다? 이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근심. 잠언서 15장 5절 가봅니다. 이제. 잠언서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어때요? 미련한 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나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하듯이 바로 부모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녀들아, 부모들을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부모가 주 안에 있는 자여야 되겠죠. 이 말을 이 말에 대해서 좀 헷갈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혼란이 들을 수 있으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나눴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바로 라하코스죠. 라하코스 처음 1강에서 나눴던 거죠.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뭐하라? 말씀을 강론하라. 먼저 그 말씀을 너희는 뭐하고? 부모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지고 경청되고 깨달아지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하라? 주야로 강론하라. 손목에 매라.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하지 않고 자녀들 보고 너 가서 배워, 너 이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적 가치관, 바른 신앙의 가치관, 부모가 바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대한 훈계와 교훈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을 때는 자녀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적 가치관에 복종을 하겠죠. 왜냐? 부모가 세상적 가치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정말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 가치관에 잘 훈련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없죠. 우리 애가요, 막 권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제네럴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제네럴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잘했는데도 자녀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했었죠. 제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요. 근데 저는 제네럴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네럴하게 부모가 잘 하고 있고 의롭게 행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서의 말씀과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부모를 뭐한다? 업신여긴다.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거든요. 빛을 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불순한 자들은 목회자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형태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에 대해 업신여기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내용들을 봤습니까? 모세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을요? 모세를 업신여겼던 고라의 자손들과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야, 내가 모세하고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을 대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모세를 대항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신약에 와보세요.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도들을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들인 것 같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초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고 오직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신약도 여전히 그렇겠죠. 더하겠죠. 잠언서 17장 가봅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손자 보려고 했을까? 실상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들을 자신들이 뭘로 생각해요? 자랑거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신앙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떨까요? 이 손자가 어떤 손자였을 할아버지들이 기뻐할까요?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다면 그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때 기뻐했겠죠. 세상적으로도요. 손자들이요. 할아버지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손자, 손녀들이요.
전에도 말했지만 싹시 노랗다 라는 말들을 듣지 않아야 되겠죠.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런 자녀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겨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전체 잠언서 뉘앙스를 한번 살펴봤을 때 바로 잠잠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말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잠잠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급하게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 좀 잠잠해 있어 차라리. 그러면 지혜롭게라도 보이지 않겠니? 중간이라도 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 잠잠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쓰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면 뭐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이 좀 입 좀 닥쳐.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을 내뱉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자기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가 죄를 덜 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되어버리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하여서 꾸지람을 주고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이유들은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들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고 존귀를 얻고자 하는 거고 자식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초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겠죠. 또한 이 모든 것이 부모의 관점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제가 라하코스에서도 가정학교에서 못했던 내용 하나를 살짝 살펴보고 어느 정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3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교제와 나눔에서도 또한 이 내용이죠. 성령의 근심과 인도자의 근심, 부모의 근심을 동일선에서 이해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기준점이 무엇이구나. 그 기준점이 부모에게 바른 성격적 가치가 아니고 그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 태도 이것을 이야기했었겠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자식들에 대한 근심이 항상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문제에 많은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에서 두 번째 나눔에서 뭐였어요? 이제 예서와 야곱에 대한 그들의 부모, 야곱과 예서의 부모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가 입장에서 그들의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근심이 뭐였을지, 또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예서가 40대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내를 몇 명을 취했어요? 2명을 취하죠. 그렇죠? 2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됐어요? 근심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문제가 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될까요?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대로 해라, 어른들 말대로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왜 그래요? 가정에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그 한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 전체 가정의 흐름에 뭐가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35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왜 이런 근심으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그 온 가정을 통하여서 순수한 영적 순수성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상에 오염되어졌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굉장히 가치관에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미 훈련되어지고 들었던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믿지 않는 성도하고 그러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말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예서가 바로 헷 족속과 즉 가나안 족속들과 아내를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예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롯이 그러잖아요. 롯이요.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 이방의 사람처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언약에 들어오잖아요. 롯이라겠나요? 룻입니다. 그 며느리는 원래 이방 여인처럼 살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고 결국 누구를 낳아요? 다윗이잖아요. 이삭과 다윗의 그 뿌리가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방 생활 방식을 좋아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들 오해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아예 절단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주에서 살든지 그러라 이 말이죠. 예서가 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떨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발달되어져 있던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여인들을 뭐예요? 본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뭘 한지 아세요? 오랫동안 있다가요? 얼마 있다가요? 이방 사람들이 막 초대하는 그 우상숭배 제사에 함께 막 초대받아요. 거기 가서 함께 춤을 추고 난리 나요. 그거 좋게 여기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과 순결성과 거룩성에 예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둔한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순수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것과 너무 구분이 안 되고 막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지 못한 거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민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숨결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27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때요? 야곱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기뻐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서 내어보내면서 그 형의 그 질투심과 형의 그 의롭지 못한 태도 때문에 내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이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지금 현재 누가 명하고 있어요? 부모가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뭐예요? 내 말을 쫓아가라. 내 말을 따르라. 내 교훈을 업신여기지 말라. 내 어미의 교훈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잠언서의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 하란으로. 자,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렇죠. 데라랑 아브라함이랑 그 사촌 뭐 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란에서 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란에 누구의 언약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십시오. 만나라 이렇게 하죠. 아들에게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 가봅니다.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그의 남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생활 태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상대하게 버거우면은 아예 뭐 해버리라?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뭐 사랑을 실천한다 한다면서 와서 차 한잔 드세요 뭐 하다가는 뭐예요? 그들의 그 뭐라 하죠? 끈질김 또한 뭐예요? 그 끈질김이라는 표현밖에 안 되네. 다른 언어가 비슷한데. 아무튼 끈질긴 대화. 계속 그들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 대화를. 못 벗어나거든요. 솔로몬도 다른 사람도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계속 그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니까요. Keep asking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해서 징징징하는 소리들처럼 계속해서 요구하는 소리를 이 말을 했다 저 말로 했다 이렇게 말 받고 저렇게 말 받고 이렇게 말 받고 저렇게 말 바꾸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은 딸들이네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에게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이곳에 살면서 그때 딸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알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중보했을 때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청년들,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요. 혹시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내 딸의 그러니까 내 사이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우리 자식과 한번 결혼시켜 볼라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추천해요? 다른 교회 가봐. 다른 교회 가서 좀 데려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이 가나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딸들을 보니까 이게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변화될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바단 아람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오빠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나의 생명이 재미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의 생명에 재미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생활에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재미로 내가 생활하겠느냐,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죠. 탄식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나안 사람들, 햇사람을 딸들을 인하여 내가 내 생명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혐오한다 이 뜻이에요. 혐오한다. 내가 몹시 슬퍼한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에서의 아내들이 그동안에 시부모에게 끼쳤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에서를 통해서 리브가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내 마음에 기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을 너무 많이 주는구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도다 하고 탄식조로 이야기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생명이 싫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재미로 내가 생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족이는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 일이 되어지죠. 이때 야곱은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도요. 고생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요구할 때 도리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자신은 뭐예요? 부모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거든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길을 촉구하면서 신앙은 자유라니까요. 내가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나도 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상숭배라 하지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들의 신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그들의 신앙 뭐 어때? 정립되지 않았던 여호와의 신앙이 모세의 율법책처럼 딱 받아와서 율법책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나 하나님의 신앙이 뭐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다요. 예배 제사하는 법도 너무 비슷하고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방식 있죠. 스타일이요. 이게 각을 떠서 드리는 거나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웠는지도 모르죠. 방식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세상의 방식들을 많이 우리가 교회의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식. 기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음악사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교회 음악으로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안 보인 거예요. 그쪽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쪽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물 통하여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의 큰 차이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라고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도요. 저도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도 취향이 있어요. 엄마. 왜 엄마의 스타일로 나를 거기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그 고난의 행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느 때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내하였고 참았고 순종하였고 그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도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야곱에 대한 무엇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언약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마음이었겠죠. 부모의 근심이 부모의 그 이삭에 대한 이삭이 아니죠. 예서에 대한 근심이 뭐였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파괴가 무시하는 거지. 부모에서 큰 근심을 안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자녀들을 앞으로 성장되어진 자녀들을 좋은 결혼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혼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의로움을 가르쳐주고 선함을 가르쳐주고 부모에게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도 가르치고 그들이 어느 때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초달을 하여서라도 그들에게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훈계와 교훈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버려져 버리고 우리는 떠나버리는 거룩하면서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달려갈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우리 행할 일들을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